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공동의회를 예배 마치고 1시간 반 이상 하다 보니까 그 맥이 쫙 풀려가지고 점심 금방 먹고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예배하려니까 힘드시죠? 나만 힘들었구나.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안경도 두고 오고 그랬어요. 저 주일원금 그리고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오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드려진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함께 흡양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진리로 오시옵시기만을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 전서를 마쳤고요. 베드로 후서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교회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들 그리고 또한 이제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들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그 인사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 뭡니까? 항상 안부를 묻고 그리고 계절을 통한 안부를 묻든지 아니면 건강을 통한 안부를 묻든지 그래서 항상 안부를 물어요. 평안한지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일주일 만에 보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우리가 또 예배할 때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하고 또 밥 점심 먹고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렇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에 대한 공인을 하는 모습이 인사예요. 그래서 또한 그것이 없었다면 인사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들은 서로 인사해야 안 해요? 안 해.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하고 관련되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중심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인사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서신을 읽는 원독자들을 향해서 자신과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도 설정해 놓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인사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예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입을 맞춰요? 예. 그래요? 눈하고 입하고 동시에 같이 맞출 수 있어요? 태산이 있는데 어떻게 맞춰? 희한하네. 그래요. 다른 것 아니죠. 먼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
신분 확인,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먼저 인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인사의 첫 걸음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뿐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안 해보셨어요? 어쩜 그렇게 시치밀대우에서 제가 졸릴 것 같아서 별 쇼를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알았어. 그저 여러분 그냥 빨리 끝나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나도 너무나 지쳤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하루 종일 계속 서 있었어. 새벽 그냥 새벽부터 그냥 힘들어. 저도 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신분을 확인하는데 이 신분 확인이 뭐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분이 뭐다? 첫째, 나는 뭐다? 종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낮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베드로 봤잖아. 그렇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신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다. 종. 곧 뭐예요?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곧 주만이 정말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에 대하여서 그는 이제 깨달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오전에만 보더라도 오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철저히 종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더 주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종이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 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명예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으로. 근데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고요. 종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것도 어떤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도 아니고 내가 일개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어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아니 자신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대답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얼마나 지금 피곤한데 종을 기억하고 내가 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 이 비몽사몽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종일 수도 있고요, 죄의 종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종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에서 여러분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데 영광스럽게도 내가 주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다. 이것만큼 여러분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다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아까는 자신이 낮아진 모습에서의 자신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낮아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고 쓰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종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또 하나 베드로와 같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사역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종과 사도로서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내가 주 안에서 낮아진 모습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나는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그 주 앞에 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힘의 원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입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나의 삶의 주체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힘입혀주신 의를 힘입어서 내가 기거한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살아간다, 내가 사명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포용성입니다. 예. 곧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와 나가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보다 특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다? 동일하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증표로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야. 나는 너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믿음 다르고 내 믿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따져봐. 오전에 봤던 베드로는 정말 우리보다 못한 베드로였어. 그렇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 우리보다 못한 베드로였어. 근데 지금 오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와, 이게 인생이 바뀌었네. 점심시간에 뭔 일이 있었나 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전에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 야, 이거는 나하고 레벨이 달라요 주님. 어디 나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아, 달라. 니들이 나하고 같을 수 있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뭐예요? 같다, 동일하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베드로도 인정한 거야. 누구를? 상대의 믿음에 대하여서, 상대의 은혜에 대하여서 베드로도 인정했어. 근데 왜 우리가 뭐라고? 오전에 말했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하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예요.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끈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베드로보다 위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도 뭐예요? 그러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복음, 그렇죠? 내가복음.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항상 내가복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내가 있고 네가 복음은 네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우리는 너와 나는 동일하다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에게 근심만 더해가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아서 따라가 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실망하고 말아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곧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그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엇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집안에 이 가족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평강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바라면 안 돼. 내가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고 싶으면은 다른 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많이 초청하면 돼.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빌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참 일본이라는 데가 희한하죠. 아까 공동의회 때 봤죠, 여러분? 대신방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얘기 안 했죠? 야, 대신방 한다고 그래도 신방을 일정 내라고 해도 신방 일정 내는 사람들이 없어. 희한해. 그렇죠? 야, 무서운 건지 참 삭막한 건지, 이게 별개의 이상한 나라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한국의 풍토하고 너무나 달라요. 한국은 신방 기간이다 한다 하면 막 그냥 서로 먼저 받으려고 서로 막 저거 하는데, 야, 그래, 네가 먼저 하세요. 네가 먼저 하세요. 여기서 어쩜 그렇게 양부의 미덕이 강한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희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많이 초청해서 내 집에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빈 기도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 모습들. 곧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은 옆 사람에게 얘기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